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제가 올해 우리 인천교회 와서 2월달 그리고 4월달, 7월달, 10월달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더 우리 농아선교부를 위해서 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말씀 앞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섬기고 교제하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화면에는 구원의 확신 이렇게 제목이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거듭나는 겁니다. 한자로는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엄마 모태로부터 우리 육체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태어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일이 2개인 분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는 탄생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찬송가 209장에 있는 대로 기쁜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늘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더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확실한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인천교회 안에는요, 아주 어렸을 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가 그 구원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짜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줬고 그 소망을 경험한 그 날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틀림없이 예수님 피를 믿는 그 경험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에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 경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자,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복된 소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 기쁜 소식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기적적으로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환상을 보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성경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차분히 잘 들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마음에 믿을 때 정말 신기하게 우리 속에 천국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구원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 즉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마음에 믿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이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그 믿어진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전도인 생활을 2001년부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럼 22년째 한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제가 1년에 그래도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적어도 10번씩은 듣습니다. 10번씩 듣거나 또 제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을 반복해서 듣거든요. 그러면 22년이면 220번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전할 때마다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복음에 대한 감동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57살인데요. 지금 50대가 돼서 듣는 복음의 감동이 다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길이와 넓이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원동력은 뭐냐? 이 예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만큼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신약성경 자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66권이라고 하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사실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비록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비밀을 알지 못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놀랄 정도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분은 실제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산업, 직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온갖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힘있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적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을까? 결국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늘 우리가 확인하고 되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늘 되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항상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 만큼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틀림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확실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어떤 교리나 어떤 반복적인 세뇌가 아니라 실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 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힘 있는 신앙생활을 실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 뒤에 심판이 있느냐? 죄에 대한 심판이죠. 결국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만한 죄라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허리만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죄 용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 모임에서 매년 공주 수양관에서 학예 수양회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농아 선교부는 울산교회에서 학예 수양회를 처음으로 했죠. 자, 저도 그 학예 수양회장에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제 상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간혹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일종의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면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보냐면 구원 받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리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 혹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다니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요,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구원받기 전에 아주 큰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어떤 분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실제 나았어요. 물론 다음에 또 병이 생겼지만 그 순간은 실제로 나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그 값은 뭐냐면 사망, 죽고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뿐만이 아니라 망한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값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죄 용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갚아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실제 내 양심과 마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될지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될지는 죽은 이후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살아있을 때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가봐야 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교만하게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일까요? 고통일까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겼다 할지라도 지옥 갈지도 모른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틀림없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천국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당당히 나가잖아요. 지옥 갈까 봐 불안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당당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은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 그 뜻은 예수님 피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 피가 내 죄값을 갚아줬잖아요. 자, 그 근거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하늘에 있는 성소, 즉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 피 때문에 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나중에 이제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는 이제 주님 앞에 다 모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겠죠? 우리가 만약 상상을 해본다면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 미국에서 온 성도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오게 됐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네, 제가 감리교회 다니다가 천국 오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 다니다가 천국 오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 다니다가 천국 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천국에 온 이유는 예수님 피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천국 왔습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종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요. 천국 가게 된 내용은 어떨까요?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모임이요. 전도인만 있는 파악된 해외 교회 수만 1000개 교회가 이제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해외에 있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많은 곳은 가보진 않았지만 몽골이라는 곳도 한번 가보고 미국 성도들도 한번 만나보고 또 멕시코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때로는 일본 성도들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감동이 됐던 그 선교 여행 경험이 있는데 그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갔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국내에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선교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그곳에 구원받은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고 싶었죠. 정말 그런지.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을 가서 가능한 한 시간이 되는 대로 가정신방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멕시코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집을 쭉 며칠간 이렇게 그 신방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구원받은 내용도 너무 똑같고, 그리고 한 가지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정말 그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다 우시더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짜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 이번에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는 다 울자. 누가 이렇게 서로 짰겠어요? 그러진 않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로 똑같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똑같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단 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이 천국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핵심은 죄 용서라는 거, 그리고 살아있을 때 천국의 소망을 확신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훗날 우리 집이 된다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의 이 바닥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정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 아시죠? 금 100%. 뭐 18K 이런 거 말고요. 완전히 순수한 금. 제가 이제 우리 인천에 올해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 있었는데, 제가 살던 집이요, 실제 얼마짜리였냐면 10억짜리 집이었어요. 원래 교회에서 4억 6천만 원에 샀는데 집값이 막 뛰는 거예요. 집값이. 물론 집값이 뛴다고 해서 통장에는 아무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집값만 뛸 뿐이에요. 10억짜리 실제 실거래가가 10억이었어요. 10억.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학부모들, 교회 학교 학부모들하고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준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뿐만이 아니라 그게 가능할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한 달 열심히 돈을 법니다. 가지고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저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00만 원 저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 12달인데 뭐 2달은 그냥 그 번 돈으로 자기 생활을 위해서 쓴다고 치고 10달만 저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이면 2천만 원이죠. 그죠? 5년이 돼야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10억이 되려면 몇 년이 돼야죠? 50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10억짜리 집 한 채를 살려면 매년 200만 원씩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몇 년 벌면 된다고요? 50년을 벌어야 돼요. 그 50년 벌어서 내 집 하나 삽니다. 내 집. 그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또 몇 년 고생해야 돼요? 50년을 또 고생해야 돼요.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 둘의 집을 사주려면 저는 15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계속 저금해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저는 빨리 포기했어요. 아,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 집, 영원한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상급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150년을 투자해서 10억짜리 집 3채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죽음을 건너갈 때는 그 집 3채를 가져갑니까? 놓고 갑니까? 놓고 가야 돼요. 억울해서 눈 못 감습니다. 150년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데 눈길을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거기에 쌓아놓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의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용서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지 거듭났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내가 몰라도 천국 갑니다. 내가 몰라도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그것이 내 영혼이 거듭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 부위 중에 엉덩이 있죠, 엉덩이. 엉덩이를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엉덩이, 궁댕이, 방댕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결혼한다, 시집간다, 장가간다, 혼인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교회에 오면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집에 가면 저희 아내는 저보고 여보 불러요. 남편이라고 불러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 부릅니다. 그죠? 제 여동생의 딸은 저보고 삼촌 불러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건 하나지만 그 구원을 설명하는 표현은 다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의 표현은 의롭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에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로. 자, 그리고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기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적도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어렵긴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어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힘들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이제 집에서 그 교회에 오면 이렇게 그 전도인 목회자잖아요. 근데 저를 가장 뭐랄까 좀 그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희 아들들이에요. 아빠한테 반말도 하고 문 안 열어준다고 발로 차고 왜냐면 내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렇게 어린 양도 부리고 고집도 피우고 거꾸로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큰 소리도 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자면 저 어렸을 때 그런 진짜 친구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때 제 친구 아버지가요 경찰서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찰서장은 아니고 경찰 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매일 저를 보면 제 앞에서 자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든지 우리는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거듭이란 말은 2번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육체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209장에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날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제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그 어떤 아이가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아이에게 앞으로 장래 희망을 쓰라고 했대요. 장래 희망. 희망,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 아시죠? 장래 희망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재벌 2세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한테 큰 소리 쳐요. 아버지, 내 앞으로 희망사항이 재벌 2세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고 돈 벌라고. 왜? 그래야 내가 재벌 2세가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재벌 2세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제 상속이 됩니다. 이미 문서상으로는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실제가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쭉 이끌고 가요. 그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받은 성령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됐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무나 섬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이 있어서 그분들만이 대통령을 가까이 하고 대통령과 나라를 상의하고 대통령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특권이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하나하나 배운다면 훨씬 더 우리가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안전인데요. 자,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영원한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과거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나가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시대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그 모임에서는요,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 살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임이 간혹 있어요. 그건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영원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죄 용서는 영원한 죄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영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일하는 폭이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을 할 때도 영원한 사랑을 하는 거고, 죄 용서를 해주실 때도 영원한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속에 계시느냐? 영원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도 잘못하면 이뤄진다라는 혹시 그런 교리를 전한다면 그런 교리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얼만큼 멸망하지 않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 손은 누구 손이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까 28절은 제가 좀 잘못 설명했는데, 자, 28절의 내용은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뜻이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29절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지키고 있고, 또 누가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은혜와 확신을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잘못 살면 지옥 간다고 해야 목사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거기에 복종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옮겨진 우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하는 말은 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거든요. 우편에 있다 그 말은 우리를 보증하는,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 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편에 있다 이렇게 장수적인 모양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도장 찍듯이 보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성품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거든요. 자, 신앙생활을 해 가는 중에 우리가 갈등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성품. 자, 구원을 받자마자 성품이 완전해지거나 죄의 속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의 기억이 없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뜻은 뭐냐면 죄 싹슨 지옥이라고 하는 그 지옥 형벌의 값이 갚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를 아는 형제님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을 저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짜장면 한 그릇 값에 대한 모든 값은 지불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님이 지불해 준 짜장면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그릇 다 먹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때가 되면 또 먹고 싶은 마음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죄의 기억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죄는요, 저도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지금도 기억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는 10원짜리도 꽤 컸거든요. 10원짜리 하나면 보통 사탕을 1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10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부엌에 찬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릇도 넣어놓고 그리고 맨 위에는 어머니가 동전 지갑을 이렇게 놔뒀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러면 그 맨 위에 지갑에서 10원만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꼭 얼마를 가져갔을까요? 저는 꼭 20원을 가져왔어요. 제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지금도. 그러면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지은 죄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럼 제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죄는 내 기억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에서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기억도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기억 안 할까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에는 우리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구원을 받으면 착하게 변할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속에 주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인격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 때문에 이제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실제로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반복해서 배운 대로 이 교제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교제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들과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교제를 떠나는 순간 그런 일들이 어때요? 이제 조금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사실은 두 성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에게 받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성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싸움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전쟁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그 7 족속을 전쟁을 해가지고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하나하나 얻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속에는 7가지 더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육신의 소욕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리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성품은 하나님처럼 성품이 완전해지거나 아예 죄를 짓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 제일 많이 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제일 많이 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을 때는요, 혹시 예를 들자면 제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금 보는 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못 져요. 양심이 있죠. 어떻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보는 앞에서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으면 죄가 그쳐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실제로 생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쉽게 풀이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 속에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은 미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영어로 보면 아주 분명해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continue to sin.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기는 짓지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는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입을 통해서 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남을 해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는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상적인 분들은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진 않아요. 오히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는 내가 분을 못 이겨서 좀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때요?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양심에 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실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잘못했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또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뜻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뜻은 죄를 지으면 죄가 죄로 밝게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눈을 감고 양심을 통해서 쭉 돌아보면은요, 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그럼 그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마음은요, 죄를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지을 때 이 안에 있는 성령과 나도 함께 한탄해요. 내가 그때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졌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선한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옛 성품과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은 끝까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면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계속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뜻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구원을 확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소욕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널리 진하게 퍼질수록 이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확실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비록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죄는 짓지만 여전히 교회 가운데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아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때를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부해 주시고 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임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부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려운 중에도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더욱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더욱더 되새기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